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부흥을 통한 은혜. 제가 중학교에 올라가서 이렇게 친구들을 아주 많이 사귀다 보니까 공부보다는 처음에 친구들과 노는 것을 참 좋아하게 되었어요. 또 그 당시에 흔치 않게 제가 다니던 중학교가 남녀공학이었기 때문에 더 좀 놀기를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은 굉장히 엄하고 좀 무서운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공부는 하기 싫었지만 늘 놀기를 좋아했지만 선생님한테 야단 맞고 매맞을까 봐 그게 이제 무서워서 가끔은 공부하는 척도 하고 시험 때는 좀 그래도 공부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2학년에 올라갔는데 2학년 담임 선생님은 1학년 때 선생님과 완전히 딴판이었어요. 이제 담임 선생님을 처음 맡으신 젊으신 선생님이셨는데 학생들을 정말 사랑으로 이렇게 친절하게 마치 친구처럼 잘 대해 주셨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와 2학년 때 언제 더 공부를 열심히 했고 또 언제 더 성적이 좋았을 것이라 생각되십니까? 네, 2학년 때. 네, 정말 그랬어요. 회개에는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죄를 범하고 내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매를 맞고 나서 회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은혜와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감사하면서 여전히 부족한 나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큰데 여전히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부족한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더 돌이키고 더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회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 번째 회개가 더 수준 높은 회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무서워서 벌받기가 두려워서 회개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 힘쓰는 신앙이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때 나타나는 회개의 모습이 오늘 본문 느헤미야 9장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지난 느헤미야 8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이 일어났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이스라엘 공동체에 큰 은혜와 기쁨이 임하였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어지는 느헤미야 9장에서는 이와 같은 영적 부흥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이제 행동으로 옮겼던 그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적 부흥을 통해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오늘 우리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돌이킴과 변화의 회개. 수문 앞 광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말씀 부흥회를 처음 열었던 날이 7째 달 초하루 7월 1일이었어요. 부흥회를 통해서 그 율법을 다시 발견하고 기억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 말씀 그대로 초막절기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 절기가 7월 15일부터 시작하여 일주일간 지속되었어요. 우리 느헤미야 8장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8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초막절기를 어떻게 지켰느냐?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집을 떠나 일주일 동안 온 가족이 거주하면서 또 날마다 에스라가 읽어주는 율법책을 그렇게 듣고 또 이제 일주일 동안 절기를 지킨 다음에 8째 날, 그 다음 날에 또 다시 모여서 그들이 성회를 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9장 말씀은 1절에 보니까 바로 그 다음 날인 7째 달 24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영적인 부흥, 영적인 각성을 체험하고 나서 그 은혜가 식어버리지 않고 계속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냥 하루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감동받아서 그냥 하루로 그 은혜가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간직하며 일주일 동안 초막절기를 지키며 또 초막절기가 끝난 후에는 또 성회를 열었고 또 그 다음날 백성들이 모여서 오늘 새롭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결단함으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그들이 영적 부흥을 체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뜨거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고치고 어떻게 우리의 삶을 바꿔나가야 될지 그들이 고민하면서 실제 행동으로 옮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부흥의 모습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부흥은요, 하루 그냥 부흥 집회 참석해서 하루 은혜 받고 감동받고 끝, 그것이 부흥이 아니에요. 그 은혜가 지속적으로 흘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고 변화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결단했습니까? 오늘 본문은 영적 부흥에 따른 그 결과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같이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아멘. 먼저는 금식을 시행했고요. 두 번째는 굵은 베옷을 입고 먼지를 다 뒤집어 썼어요. 세 번째는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기로 결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죄와 조상들의 죄까지 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복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머리에 먼지를 뒤집어 쓰는 것, 이것은요, 부모가 죽었거나 큰 재앙을 만났을 때 유대인들이 그 큰 슬픔을 표현하는 행동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같은 행동을 통해서 단지 어떠한 감정적인 슬픔이 아니라 죄에 대한 진정한 고백과 애통함을 지금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타내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라를 통해서 율법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었어요. 그 결과 자신들과 자신들의 조상인들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그들이 깊이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체험하게 되니까 자신들의 죄뿐만이 아니라 지난날 조상들의 죄까지 고백하며 그들이 회개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타락한 인간들은요, 자신들이 죄인인 줄을 알지 못하고요, 죄를 범하고도 그것이 또 죄인 줄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소설 어린 왕자에 보면요, 술주정꾼 이야기라는 한 그런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제가 잠시 그 대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앞에 빈 술병과 또 가득 찬 술병 몇 개를 두고 침묵 속에 앉아있는 술꾼에게 어린 왕자가 물었어요. 거기서 뭐하고 있나요? 술을 마시고 있어. 술꾼이 우울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왜 술을 마시죠? 어린 왕자가 물었어요. 잊기 위해서지. 술꾼이 대답했어요. 뭘 잊기 위해서죠? 어린 왕자가 그를 측은히 여기며 물었어요. 내가 부끄럽다는 것을 잊기 위해서야. 술꾼이 고개를 숙이며 고백했어요. 뭐가 부끄러운 건가요? 어린 왕자는 그를 돕고 싶은 마음에 물었어요. 술을 마신다는 게 부끄러워. 무슨 이야기인지 내용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이 술꾼이 술을 마시는 게 부끄러워서 계속 또 술을 먹고 또 술을 먹는다는 거예요. 죄를 반복하는 참으로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짧은 이야기인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언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무엇함이라? 깨달음이니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비로소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불쌍한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요, 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했던 모습을 보게 돼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고백합니다. 이사야 6장 5절에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죠. 그 다음 베드로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 앞에 엎드려 고백했다는 거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는요 물고기 많이 잡았다고 기뻐하고 좋아했던 것이 아니었어. 주님 앞에 오히려 엎드려 자신이 죄인임을 그가 고백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날마다 말씀 앞에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죄가 다른 사람보다 많아서가 아니라 죄에 대한 깨달음이 깊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날마다 말씀 앞에 서서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떤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영혼을 더 유익하게 만드는 말씀일까요? 그저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나의 양심을 찌르고 나의 죄를 거울처럼 들여다보게 만들고 그로 인하여 나를 부끄럽게 하는 그 말씀이 곧 내 영혼을 살리고 나를 유익하게 만드는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또 한 가지 결단한 것은 이방인들과의 관계를 청산하는 것이었어요. 2절 말씀에 보면 이방인들과 절교하기로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는 데 있어서 가장 나쁜 영향을 끼쳤던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과 교제하며 어울리며 살아왔던 것이 문제였어요. 이방인들과 교제하고 서로 결혼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들의 관습과 문화와 또 우상을 다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의 부패와 타락의 가장 큰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자신들의 과거를 다 회개하면서 우리가 이제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선언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다. 요즘으로 말하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과 관계를 끊고 절교했다. 그런 말인데 이 말의 의미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교했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과 완전히 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예수 믿지 않는 친척들은 다 이제 전화 연락처 끊어버리고 직장 사람들 만나지도 않고 세상과 등지고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아니면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모여서 살라,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우리는요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고 또 세상으로 가라라는 주님의 명령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우리의 육신은 지금 세상의 땅을 딛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라, 이 말씀의 의미는요, 그들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라는 그 말씀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세상은요 우리가 복음으로 변화시켜야 할 장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거꾸로 세상이 교회를 변화시키고 있어요.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꾸만 세상의 유행과 세속의 가치관을 따라가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세상을 거부하고 거절할 수 있는 단호한 결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세상에 부패하고 죄악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절교하리라, 내가 세상에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리라, 그러한 믿음의 결심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부 사역할 때 한 남자 청년이 저에게 찾아와서 상담을 청했어요. 목사님 고민이 있습니다. 정말 제가 좀 은혜 받고 이제는 정말 말씀대로 좀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자꾸만 저를 회방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데? 다른 게 아니라 컴퓨터를 하기만 하면 다른 거 하려고 컴퓨터에 들어갔다가 나도 모르게 컴퓨터에 있는 음란한 그런 영상, 음란한 사진, 그런 성적인 유혹에 자꾸 빠져서 범죄하게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제가 그 청년에게 10초 만에 대답했습니다. 그냥 당장에 대답했어요. 한마디로 컴퓨터를 당장 버려라. 컴퓨터가 중요하냐? 네 영혼이 중요하냐? 버릴 데가 없으면 나한테 와서 버려라. 내가 좋게 사용할 테니.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단호하게 버리고 끊어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손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라면, 정말 내 신앙의 유익함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그러한 결단이 때로는 필요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구원받고 은혜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입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하며 돌이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듭나고 변화된 사람입니다. 무엇이 변화된 것입니까? 죄 가운데 살던 이전의 삶을 청산하고 또 그것을 버리기로 결단하고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러한 영적인 부흥과 회개와 변화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크게 두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 오늘 이어지는 본문 4절부터 이제 이 9장 마지막 절까지는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모든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문의 기도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체적인 그 기도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찬양의 기도라고 이렇게 이름 붙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먼저 오늘 우리 본문 4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여러 명의 레위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 제사와 찬양을 담당하고 있었던 레위 지파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서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며 또 모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들이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 두 가지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어요. 우리 첫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 우리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성은요, 바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하나님은 조금도 변함이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시편 102편 26절 2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타당한 이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시공간에 한계가 있고 제약을 받는 존재는요, 약속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없어요. 바로 인간의 그 존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의 존재가 영원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한 약속 영원할 수 없고요, 인간이 한 약속 그것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영원 그 자체이신 우리 하나님, 결코 변함이 없으시고 말씀하신 일체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이셨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셨고, 야곱의 하나님이 요셉의 하나님이셨어요. 요셉의 하나님이 모세의 하나님이셨고, 모세의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이셨고, 다윗의 하나님이 엘리야의 하나님이셨고, 엘리야의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하나님이셨어요. 느헤미야의 하나님이 베드로와 바울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느헤미야의 하나님, 그 위대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그 하나님이 동일하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일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까? 나의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변치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존귀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5절 하반절을 같이 읽습니다. 주여 주의 영원하온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아멘. 주님의 존귀함을 표현하고 있는 구절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어떠한 찬양이나 송축으로도 주님의 이름을 다 기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행하는 어떠한 종교 행위로도요, 하나님의 존귀함을 다 표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경배와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의 존귀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더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찬양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높아지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해지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스스로 가장 존귀하신 분이시고 가장 영광으로 충만하신 분이심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땅한 본분이고 의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그 두 가지 마음 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이 지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더 크신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들 마음의 속에 있는 두 가지 마음, 한번 화면을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고요? 첫 번째는 자존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자존심이라는 말, 나를 높인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나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 나를 위한 마음. 두 번째는 어떤 마음이 있다고요? 비슷한 모음 하나 차이인데 완전 다르죠. 차이가 있죠. 주존심, 어떤 마음입니까? 주님을 높이는 마음, 주님을 위하는 마음. 지금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더 크다 여러분들 생각되세요? 나를 높이는 마음, 나를 위하는 마음이 더 내 마음에 지금 큰지, 아니면 나보다는 늘 주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 지금 내 마음에 큰지. 그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 존심을 가지고 그로 인하여 내 자존심을 꺾어야 되는데 거꾸로 자존심 때문에 주존심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사실 얼마나 많습니까? 찬송가 94장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가 그렇게 찬송 부르며 고백하잖아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우리가 진짜 이 찬양의 고백처럼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정말 우리가 마음 다해 주님을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나보다 우리 주님을 더 존귀하게 여기며 나를 위해 살기보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가장 존귀한 분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또 평신도 시절에 10년 넘게 이렇게 섬기던 교회에서 찬양대, 성가대로 이렇게 봉사를 했었는데요. 사실 저는 학교 다닐 때부터 음악 과목을 제일 싫어했어요. 그 노래하는 거 별로, 찬양하는 거는 별로 은사도 없고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어쨌든 성가대 직분을 이렇게 주셔서 이렇게 마지못해 처음에는 찬양대 하게 되었는데 연습할 때도 별로 재미가 없었고 뭐 기쁘지도 않았고 그냥 마지못해 이렇게 성가대 사역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군대 갔다 와서 정말 하나님을 제가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제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전에는 찬양하는 게 기쁘지도 않고 찬양의 무슨 감동 이런 걸 잘 몰랐는데 참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나니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가를 제가 정말 절실히 체험하게 되었어요. 제가 원래 노래 부르기를 좋아하거나 음악을 좋아해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나니까,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나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저에겐 너무나 기쁨이었고 감동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찬양대에서 찬양을 할 때마다 참 주일 예배 때마다 찬양을 부르면서 제가 늘 감동이 되어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막 찬양했던 적이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을 찬양할 때마다 우리 안에 기쁨과 감격이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찬양 가운데 그러한 기쁨과 감격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면서 체험하면서 우리가 그 사랑으로 인하여, 그 은혜로 인하여 정말 기쁨으로, 감동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흥을 통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말씀 앞에 나의 죄를 깨닫고 애통하며 회개하며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십자가의 복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죄의 짐에서 벗어나 진정한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 다해 기쁨으로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영적 부흥을 경험한 이스라엘 공동체에 임했던 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의 회복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배의 회복. 우리 본문 3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아멘. 오늘 3절 말씀에 부흥을 통한 예배 회복의 모습이 잘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그들이 낮 4분의 1 동안 율법책을 낭독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이 섰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 앞에서 내 죄를 다시 한번 고백하고 진정으로 회개하며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였다. 그 죄사함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였다는 것이죠. 말씀 앞에 서는 예배, 진정한 회개와 변화가 있는 예배, 또 존귀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향해 진정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예배, 이것이 부흥을 통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이러한 영적 부흥의 체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부흥을 통한 은혜가 또한 우리 동문교회 공동체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